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이에요. 오래전에 없어진 풍토기는 한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반 아이들에게 학용품, 간식 이런 걸 담은 봉지 그런 걸 이제 선물로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걸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무척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 하면은 순진함과 순수함, 착함, 청초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요. 그 단어 자체에도 뭔가 귀여우면서도 풋풋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짱을 먹느냐며 싸가지 없는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셔라고 가르치시고, 성도님들께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순진해지고 착해지자고 다짐하시기 일쑤인데,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반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과 순수하고 착한 거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착하고 순수하다는 거, 그거 애들 나름입니다. 어리면서도 악독한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요즘 소년 범죄들도 악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성경에서도 아이들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곰에게 수십 명이나 찢겨 죽는 등 곰은 사람을 찢어. 어린아이들에 대한 평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는가 하니, 바로 어린아이의 신분입니다. 신분. 대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만 보고 바로 이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라 는 것은 슬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인구 개수에도 빠질 정도로 천시받는 존재였고, 심지어는 그 집 가장의 뜻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라. 네 아래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낮아져라.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뻗댈수록 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더 엎드리고 더 숙일수록 오히려 천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역설이 바로 복음과 은혜의 정수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빠와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에요. 사실 장성한 자녀들, 다 큰 아들, 딸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은 그렇게 따사롭고 가족적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주말이나 명절에 틀어주는 특선 영화들 중에 가족 영화라고 꼽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보시면요, 남녀 주인공과 함께 어린아이가 한 팀으로 나오는 작품이 거의 공통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했나 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애들, 그런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지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우리는 신생아나 갓난쟁이 아기 정도로 보여도 이상할 거 없는 어린아이들인데,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복잡해지실 테니까 제가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중국 드라마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때 봤던 판관포청천이고, 하나는 중학교 때 봤던 황제의 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황제의 딸, 조미, 임심녀, 판빙빙, 주걸, 소유붕 등 이름 깨나 날리는 선남 선녀 배우들이 출연해요. 거기는 못생긴 배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이 즐거워. 일단 특히 거기에서 공주들 시중을 들던 하녀 역할을 한 판빙빙 배우는 지금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떴죠. 월드스타로 성장하는 신분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청나라 걸륭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또 무협 로맨스 사극인데 막장 설정도 없고 재미와 훈훈함 등
여러모로 힐링이 되는 명작이라서 적극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보면은 황제가 소시적에 골 밖에서 만나서 인연을 맺은 평민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황제를 그리워하다가 딸 하나를 낳고 죽었는데 황제는 뒤늦게 그 여인이 딸을 낳은 걸 알고 수소문 끝에 데려와서 궁으로 이제 데려와서 공주로 책봉합니다. 그런데 공주는 사실 진짜 딸이 아니라 딸의 친구였어요. 같이 강호를 떠돌며 모험을 하다가 황제의 딸로 오인된 거죠. 대신 진짜 딸은 공주의 시녀로 들어와서 궁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진짜 공주인 자미, 가짜 공주인 제비는 재상의 아들이자 황제의 경호원, 그 궁중시위라 불리는 경호원인 이강, 원어로는 알캉이라고 하죠. 그 황태자인 오왕자와 각각 눈이 맞아 연애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미가 진짜 공주인 게 드러나서 신분을 되찾고, 가짜 공주인 제비도 황제의 딸로 입양돼가지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자미와 제비를 시기하던 황후는 온갖 수를 동원해 그들을 괴롭히고 음해를 했고, 게다가 요 딸내미들도 이래저래 궁 안에서 사고를 쳐요. 특히나 그 딸들과 친하게 지냈던 위구르 출신 후궁인 향비를 그의 남친과 함께 궁에서 탈출시켜주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거 만약에 절대왕정시대에 진짜로 이랬으면요, 평민 아니라 귀족 관료라도 삼족을 멸하는 대죄입니다, 이거. 예. 아니요, 황제를 바보 만든 거거든. 제대로 황제의 분노를 일으켜요. 선을 넘은 거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간 자미와 제비는 그곳으로 난입한 이강과 오왕자 두 남친들에게 구출돼서 빠져나갔는데, 이때부터 개고생 방랑길이 시작됩니다. 제비는 중간에 사기 도박판에 잘못 걸려들었고 인신매만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 고생하고 나중에 또 구출되긴 합니다. 자미는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기도 해요. 또 뭐 물론 나중에 또 시력이 회복되지만은, 또 오왕자와 이강은 황태자 그리고 재상의 아들, 이런 귀한 신분임에도 길거리에서 무술쇼, 차력쇼 벌여가지고 여비를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금성이 있는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 최남단 운남성까지 기나긴 방랑 끝에 지쳐 자빠진 그들 앞에 뜻밖의 황제가 딱 나타나요. 처음부터 그들을 추적하고 있던 황제는 모두를 용서하고 다시 황궁으로 데려가 회복시킵니다. 처음부터 황제는 자미와 제비를 처형할 생각 1도 없었어요. 형장에는 미리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둘을 황궁으로 돌려보내기로 다 판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좀 꾸짖고 이제 용서할 생각이었는데, 이 눈치 없는 아들과 경호원이 자기 여친들을 데리고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것 때문에 황제의 계획이 꼬여버리고 저들도 개고생한 거죠. 극중에서 공주 일행의 모든 고생은 황궁을 떠난 순간, 아버지인 황제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시작돼요. 고생 시작입니다. 황제의 딸이라는 그 신분을 잊고 등을 돌려 달아난 때부터 그들을 지켜줄 힘은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고난과 위기에 그대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제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비운을 겪으면서 죽다 살아나기도 했죠. 만약 이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고 처음부터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고생을 겪었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큰 것만 생각하고 황제가 분노한 것만 생각하면서 빌 생각도 없이 도망쳐버린 게 도리어 파국을 불렀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황제는 이미 용서할 계획을 다 짜놓고 기다렸고, 그들이 도망친 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서 데려갔던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보았던, 정말 20년도 더 전에 봤네. 20년 맞네. 그 드라마지만은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았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준 예화였죠. 뭡니까? 황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친딸인 자미는 이스라엘, 입양된 딸인 제비는 이방인 교회예요. 조금 경우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비를 사랑해서 귀한 신분임에도 기꺼이 제비를 따라와서 고난과 고생을 감내한 황태자 오왕자는 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드라마 결말이 제비와 오왕자의 결혼으로 끝나는 걸 보면은 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로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커갈수록 머리가 굵어집니다. 우리 행위와 행실, 죄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지고 상벌을 따지면서 통밥 굴리지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잘못했을 때 그냥
아빠, 엄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전부입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리고 잘못했다고 징징 울면서 비는 어린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원죄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곧바로 엎드려 빌지 않고 서로 죄를 떠넘기다가 입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원죄를 입게 된 것.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빌지 않고 계속 떠넘기다가 그렇게 해서 더 그냥 선을 넘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심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죄가 크다고 숨고 우리의 행실이 이상하다고 해서 등 돌리고 도망칠 게 아니라 한 대 맞을지라도 와서 빌고 매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이고, 어떤 잘못이든 부모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또한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입으로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매달리고 계산하는 것 없이 나와서 엎드리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그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어떤 통밥도 계산기도 굴릴 필요가 없어요. 굴리지 마라. 정말 마음을 텅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계산하지 마시고 내 행위를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 엎드려 빌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 매달려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해서 죄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는 그저 아빠 최고 하면서 이쁜 짓 해드리면 그만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느라 바쁜 우리 아버지께 아빠 힘내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육신을 입고 땅을 딛고 있어가지고 기러기 가족 마냥 서로 그리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본향 천국에 이를 때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한 지붕 아래에 따사로운 가족이 돼서 살 테니까 그 천국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자녀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